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요약하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근데 이게 3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원망할 일 속에서 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거. 그다음에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것도 다 감사의 대상, 감사를 발견하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천지가 감사하고 뭐 감사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감사하게 없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거를 발견하고 원망할 일에도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그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이며 그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은을 실행해야 한다. 보은.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그게 진정한 감사 생활이다. 그러니까 은혜 보답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직 이제 초보 단계 감사 생활이고 진정한 감사는 보은 감사 생활이다.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거죠. 은혜를 갚아야 한다.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보온을 하지 않아요. 월급을 많이 탔는데도 한 번도 갖다 주지도 않고. 왜 울다? 그런 보온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엄청 많이 줬는데 조금 주는 것도 아깝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보온을 실행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지에 대해 우리가 한없는 감사를 이제 느끼죠. 근데 실제 천지에다 보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부모, 천지, 동복, 법률에도 다 보온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보온 감사 생활보다 한 단계 나아간 거는 보온 불공 생활이에요. 보온 불공.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 그 상대방의 그 성격을 알아서 그냥 그거에 맞춰갖고 온전 생각 취사로서 해갖고 이제 이 은혜를 갚는 불공이라고 그래요. 불공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수양 연구 취사, 신분의성 1, 2, 3, 4조를 동원을 해서 5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추고 생각하고 취사하고 신분의성으로 이렇게 하는 이것이 보온감사 생활이에요. 이 보온감사 생활이 가장 보온 불공 생활이란 말이에요. 보온 불공 생활이 세계 평화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생활에서 은혜를 발견한 감사 생활에서 두 번째 뭐를 해야 돼? 어, 그 뭐, 보온 보온 감사 생활을 해야 돼. 보온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온 불공 생활을 해야 한다. 불공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공의자 사막하고 1, 2, 3조하고 4조 신분의성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이는 이제 뒤에 가서 그 어떻게 보온 불공하느냐 하는 걸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감사 생활의 실제를 이제 실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한번 보면 원망할 경계를 당하면 일상수행요법 5조를 외우고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여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드리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망할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를 입어. 내가 해를 입는 게 원망할 경계잖아요. 주로 해를 입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원망할 경계인데 일상수행요법 5조를 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내가 일상수행요법을 뭐 5번씩 외워라 하루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이 없는 사람은 안 해. 듣기만 알긴 아는데 그냥 실행을 안 해. 근데 신분의성 있는 사람은 열심히 실행한단 말이야. 우리 다론이 같이. 다론이 그 실행하는 거는 그게 뭐예요? 사조라면 신분의성이란 말이에요. 신분의성이고, 그러니까 오조를 외우고 그러면은 경계를 할 때 외우는 건 벌써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여러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경계를 하고 죽기 때문에 신분도성이 없는 사람은 이게 되질 않는 감사생활이 되지 않는 게 불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고 그 뜻을 새기려면요 일단 멈추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 생각 취사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 생활을 감성을 돌리자. 이게 취사. 사막을 들이대는 거란 말이에요. 신분의 삶과 사막을 들이대야 원망할 경계를 향해서 일상식 오주를 외우고 그 뜻을 새겨서 마음이 대주하여 원망 생활이 감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공부의 여도를 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도구 삼아서 도구로 해갖고 인생의 여도 원망의 감상을 돌리는 거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분의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막을 공부 안 한 사람은 원전 생각 취사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망할 경계를 당하면 일상생이 오주를 외우고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주해서 원망 생활을 감상을 돌리자. 이거를 극기복례라고 한다. 극기복례란 말은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데 아주 유교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극기라는 거는 나를 이긴다 이 소리예요. 복례는 예를 회복한다. 나를 이겨서 예를 회복한다. 예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맞게 그 마음을 사용하는 게 예예요. 그때에 맞게 마음을 사용하는 게 예인데, 극기복례라 이거예요. 그럼 보자 이거죠. 원망할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요. 원망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딱 가라앉히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이 극기. 자기를 이긴단 말이에요. 원망할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지는 게 아니라 확 눌러서 이기고 일단 멈추어서 그 다음에 온전한 생각을 해갖고 복례, 원망 생활의 감사생활을 돌리자. 이게 예를 회복한 거예요. 원망을 감사를 돌리는 게 예를 회복한 거예요. 이 예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원망할 일을 주더라도 나는 감사로 돌리는 게 예예요. 예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공자님은 어떻게 예를 이렇게 존중하게 생각해서 한 행동 한 행동이 전부 예에 맞. 예에 딱딱 들어맞아요. 그냥 저절로 탁탁탁 들어맞는데 이 보면 정말 감탄하게 이 예를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예라고는 이렇게 안 하고 분리자성을 한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외적으로 그 예를 하는 걸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쓸 때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극기예요.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그 마음을 처리한다. 일을 처리한다. 이게 복례란 말. 극기 복례. 이거 꼭 외워둬야 돼요. 극기 복례. 나를 이겨서 어떻게 돼요? 예를 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는 거의 예 같은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예를 배워놓으면 엄청 좋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원불교는 뭐가 중요하면 그 천도하는 예가 대단히 엄숙하고 좋아요. 그게 교화의 아주 최고 수단이 원불교는.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돌아가신 분을 대우를 해주고 하니까 너무나 이 마음이 흡족해. 나도 이렇게, 여기도 이제 우리 대호범님이 한번 돌아가셔갖고 토요일 날인데, 그냥 매번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갔다 오면 기분이 참 좋아. 이제 뭐예요. 천도제 지내는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정성스럽고 예의 막 해주기 때문에. 보면 막 그분이 평생에 잘한 것만 막 골라갖고 막 말을 해줘. 잘한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도 사실 좋아할 거고, 가족도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예의지 그냥 돌아간다는 나쁜 점을 얘기하면 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막 얘기할 때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봐갖고 이렇게 해주는 게 예지. 나쁜 점을 막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 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모르는 척, 나쁜 점은 모르는 척, 이렇게 알아도 모른 척 해버려야 하고, 이 좋은 점은 이렇게 불각시켜주고, 이게 예란 말이죠. 이게 극기복례가 원망생활 감생을 돌린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 절대감사라는 게 있어요. 절대감사. 그게 뭐냐면, 이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이 절대라는 건 이유를 안 따져. 그냥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대인의 마음이에요. 대인이라는 거는 그 이유 안 따지고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감사 해본 사람은 누가 절대 감사 해본? 예? 덕선이가 절대 감사한 거? 상대 감사죠. 상대 감사를 뭐 영어로 뭐라 그래? 컨디셔널
그레디트 컨디셔널이라는 건 조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언컨디셔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감사하는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대산동사님 어떤 원망할 일을 당하면 절대 감사는 어떻게 하냐? 16살 때로 돌아간다. 처음으로 자기가 원불교 왔을 때 그때 그 심적으로 딱 들어가서 소동, 소자, 소재로 돼서 대종사님의 이게 정전심이다. 이라고 해갖고 한번 내가 그때 돼봐야겠다 하고 절대심으로 나가서 하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자기한테 자문자성한다. 자기가 자기한테 묻고 대답한다. 아, 내가 16살 들어가서 그 절대심으로 한번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그래야 이게 대종사님의 그 참 정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참 좋은 말 있잖아요. 근데 신분이성이 있어야 이걸 외우고 실행을 한다니까. 신분이성이 없으면 실행을 안 해요. 외운 다음에 또 온전생각 취상으로 절대감사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절대감사. 절대감사 한번 해봐야겠네. 네,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해봐, 이제. 그러면 누구? 여기서 절대감사를 누가 제일 하면 좋을까? 준모가 좀 해야 돼, 준모가. 앞으로 절대감사 그 이유 따지지 말고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절대감사를 하란 말이에요. 어, 지는 그런 일 당하지 않게 어, 할, 조심하고, 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다. 어. 네. 알았어요. 그래도 이걸 한번 하자. 원남교당에서 절대감사를 막그 공연 표요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 그게 어디 이제 대상자 법어에 대치 공부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해요. 뭐 이유 따지면 안 되겠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딱 절대감사 해버립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어? 어떤 때 절대감사 할까? 어떤 때? 어떤 때 절대감사? 좀, 이 말썽 부릴 때 절대감. 이건 나좀 이렇게 뉘우치라고 자꾸 이렇게. 그때는 안 했으니까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 가끔 이렇게 해서 좀 뉘우치라 이렇게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절대 감사라는 게 누가 좀 석색이면 어? 인범이가 석색일 때도 절대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 그게 은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러 번 많이 해봐요. 뭐 이유 따지면 벌써 안 돼. 그냥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절대 감사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어때? 뭐 은원이 절대 감사 안 해봐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 절대 감사해? 남편한테 절대 따지지 말고 절대 감사하고 뭐 어머니한테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그좀나 나를 이게 또 그 좀 괴롭게 하는 사람을 두고 절대 감사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유문형 공부를 하는데 이 절대 감사를 해갖고 어떤 일에 자기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유념이라고 하고 원망이 나오면 무념이라고 해. 이때 막 멈추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원망이 나오면 무념, 감사가 나오면 유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따지면 이게 절대 감사 공부예요. 무조건 유념 무념이니까 원망하면 무조건 무념. 감사하면 무조건 유념. 이렇게 이게 하란 말이죠. 예, 이 유무념 공부를 우리 좌단 상사님이 유무념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왜 그러냐?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한 번은 대산종사님이 맨날 콩주머니를 차고 다니는가 보다. 야, 이거 인자 너 가져라 그러고 주더래요. 이제 아마 다 됐는가 봐. 콩주머니 안에 됐는가 봐. 너 가져라 해 줬는데,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유문역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도 이제 이게 콩을 갖다 놓고 하는데, 뭐, 다 어떤 때 잊어먹다, 그냥, 아, 또 생각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갖고, 이제 차차로 이게, 이 마음이 잡혀가는데, 아이고, 그게 하나도 안 틀리고, 이 유문역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고 거기다 넣고 그냥 안 돼서 그 다음날 안 되면 그 다음날 하고 그 다음날 하고 해서 이 유무념 무념으로 감사 생활 절대 감사 생활을 유무념으로 대주한다 이게 이걸 해봐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 감사 생활의 표준이고 오늘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은의 핵을 보유 은의 핵 보유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세상에 나오면
이제 이 학문을 많이 하거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이제 도학을 배우거나 하게 되면 처음에는 배우는 사람이 됐다가 나이가 들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가 커서 선생님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선생님이 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커서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간호사도 오래 하면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된 사람 많아요. 직장에서도 이제 상사가 선생님이죠. 가르치는 사람이고 밑에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가르침이 당대에서 끝나느냐 후대 수천 년을 내려가느냐 또 여기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느냐 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내가 가르치는, 내가 이제 직장에서 누가 들어왔어. 그러면 가르쳐. 내가. 안 가르치면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수천 년을 내려갈 것이냐, 요게 차이가 있잖아요. 응? 내가 다 사람인데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나이가 먹으면 가르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다 학생했지, 뭐. 그렇잖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교수가 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근데 다음 생이면 또 다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르친 것이 수천 년을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 고려대학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그 사람이 그냥 한 번은 내려가. 신종원 박사같이 한 번은 내려가. 근데 그 제자가 또 내려가냐면, 한 번은 내려갈 것 같아. 내가 가르친 사람 교수가 몇 명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부처님은 그때 가르침이 3천 년을 내려와도 그냥 있어요. 예수님은 3천 년을 내려 그냥 있잖아요. 공자님도 그렇고 노자님도 그렇고 노자님 지금 도교 사상이 다 있거든요. 이 네 분의 성에는 2,500년, 3천 년이 돼도 그 법이 그냥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 가르친 건 똑같은데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핵을 소유했느냐 않느냐에 따른 거예요. 진리의 핵, 은혜의 핵. 이 두 가지를 소유한 거예요. 진리의 핵, 은혜의 핵을 소유했느냐, 아니, 핵을 소유하면 그것이 이렇게 미래로 전락되고, 핵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당대로 끝납니다. 당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핵을 소유해야 한다. 핵이란 게 뭐냐? 은의 핵을 소유해야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핵, 은의 핵을 소유해야 나의 사상이 미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중요한 것이 이왕 이렇게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면 내 가르침이 천년 만년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 핵을 소유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있으면 그것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전했고 가섭존자 또 자고 또 자고 이렇게 해갖고 막 육조대설 해갖고 막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막 지금 80대쯤 됐대요. 부처님 때부터. 예, 38에 24, 30년 하면은 80대 2,500년 딱 되잖아요. 보통 일대가 30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핵을 소유했기 때 그 법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 요소가 뭐냐. 그래, 내 생각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핵을 소유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고 그냥 이 교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누가 소유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소유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이 공부를 하자 이거야. 그래서 뭐 은혜핵이 보이라 이렇게. 요거는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핵을 은혜 핵이 종류가 달라요. 부처님은 자비의 핵을 인류에게 주셨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자비의 핵을 인류에게 주셨냐? 부처님 법이 왜 3천년을 내려왔냐? 하면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은 참으로 교활하게 해마요. 막 수많은 사람 살인한 사람도 부처님 앞에 오면 탁 마음 편에 회개하고 받고 아버지를 막 죽이고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타성이 부처님이 사신 거는 중림성사라는 그 영탄회상이 있어요. 영탄회상. 근데 바로 그에 왕타성이라는 성이 있었어.
그 아버지 왕이 어떻게 부처님한테 신심이 있던 늘상 부처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왕자를 뺏으려고 아버지를 딱 방에 가둬버렸어. 응? 방에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그러고 밥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몰래 창가를 넘어서 밥을 갖다 살짝 넣어. 아무리 봐도 안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아버지는 그 창가로 보이는 저쪽에 보이는 부처님 있는 거기만 보고 항상 이게 그 밥 갖다 준 거 먹고 그게 소일이요. 그 부처님 계신 데 보고 가만히 그냥 이거 문으로 갖다 준 거 알고 그 문을 닫아버렸어. 막아버렸어요. 그래갖고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아들이 있냐. 그 아버지는 다 부처님 신심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교화를 시켜갖고 불제자로 만들어. 우리 같으면 그냥 천에 못 듣다는 분인데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하고 그냥 교화를 시켰다니까. 그러니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옛날에 그 전생에 부처님이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예? 그 하루는 가리왕이 와갖고 산녀를, 그 궁녀들을 데리고 산에 이 서풍을 와서 졸려가고 낮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니까 궁녀들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갔더니 전부 인욕선인을 둘러싸고 경배를 하고 있더라. 너무나 화가 나갖고 거기 가갖고 인욕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힘든 거 억울한 거 참는 사람이다. 참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너는 그러면 네 팔을 잘라도 참냐. 그래서 참아 보겠습니다. 팔을 잘랐대요. 그랬더니, 이거 참어. 여기를 또 잘라서 참어. 네 다리를 다 잘라버렸다. 이게 이제 금강경이 나오는 말이고, 불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다른 데도 나와요. 금강경이, 여기 정말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는 하나도 원망심과 화내는 마음이 없었다. 하나도 원망하고 화내는 마음이 없었다. 요걸 딱 얘기한 거예요. 그 참기만 한 게 아니라, 원망하고 마음속에 원망과 화내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티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의 정신. 그 정신이 그냥 그런 포악한 사람도 교화를 하고, 포악한 사람도 교화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액을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그냥 그림자도 없어야 돼.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엄청 단련해요. 어떻게 억울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마음속에 원망이 그림자도 없게 하려고 혹은 걷지 말게 하려고 그는 이게 단련하고 이렇게 해갖고 목적은 뭐냐면 우리 나한테 배우는 사람이 그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 나도 그리 이제 대략 막 원망을 안 하거든요. 또 몰라 큰 경계를 당하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지. 근데 명지가 좀 배워가면 안 될까? 그걸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면 뭐 조금 뭐 해 입은 건 그게 아니라고. 이게 뭐 아주 팔다리 잘라도 하나도 원망과 미움이 없었어. 그러니까 진리가 부처님을 만들어 갖고 그 법이 몇천 년을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왕에 공부하면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법이 누군가 나는 이제 그렇게 노력하면서 누군가 이걸 좀 같이 실행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명지가 실행하고 그렇지. 이거 옛날에 하기로 했어요. 옛날에 저 베네골에서 나하고 약속을 했어.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건 얼마나 실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내가 참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 원망을 당해도 그러지 마라 막 해줬어. 그랬더니 뭐 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드디어 여기까지 나왔대요. 약속을 지키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건 알로하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 아, 약속한 나. 그때도 약속을 했는데 좀 잊어먹었나 했더니 여기 찾아온 거 보니까 약속을 안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때도 고등학생인데 엄청 착했대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 자비액을 소유하자. 자비액을 소유하자. 그래서 우리도 저거를 이제 많은 노력을 해요. 자, 어떻게 나도 부처님을 닮아가자 했고, 자비액을 소유하려고 이렇게 해갖고, 어떤, 뭐도, 그는, 원망할 일이 돼도 그는 전혀
화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안 하고 화도 안 내는 거예요. 화도 안 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목적은 나한테 배우는 사람도 이거 좀 배워갔으면 좋거든. 그래야 한 사람이도 배워가야 뒤로 전해지죠. 100사람이 배워가면 최고 좋죠. 응? 김여주는 좀 안 배워가려면. 이왕에 말씀님 좀 배워가, 이렇게 막 억울해도 그냥 원망하지 않고 화 안 내는 걸 좀 배워가라 이거. 이게 내 법이 아니야. 부처님 법이 그냥 나한테 와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그 나를 통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법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의 핵이다. 예수님 억울해요. 억울하게 죽었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3년간 그냥 열심히 이 하느님의 진리를 포기하고 다녔어요.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 들어가면 막 그 유대인들이 너무 그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로 뭐 시리아, 레바논 이런 데로 돌아다니 3년간 돌아다니고 세 번을 들어간 거예요. 세 번. 한 번 확 들어갔다가 잠깐 하고 팍 도망나가. 두 번 확 들어갔다. 세 번째는 아예 죽을 생각하고 막 들어간 거. 내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해갖고 자기 나라 고국은 교화를 못하고 바깥에서만 이렇게 뿔뿔 돌아다니 이게 되겠냐? 그거 죽는 거 무서워가 거기 못 들어가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기가 이제 죽을 게 이제 잠이 죽을까 봐 자꾸 바깥으로만 도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되겠냐? 하고 그냥 죽으러 딱 들어갔다면 죽기 각오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정말로 그냥 그 제자가 배반을 해갖고 제자가 배반 안 했으면 또 어디가 숨어서 다녔겠죠. 그런데도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니 나 앞으로 안 하겠어 그러면 끝이요. 하는 건데 그냥 그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그 하나도 원망을 안 했어요. 응? 원망하지 않고 그냥 순순하게 그 죽음을 택했다. 이게 사랑의 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잃지 않았다. 이게. 공자님도 똑같이 됐어요. 자기가 나는 노나라에 살았는데 노나라에 처음에 좀 벼슬을 하다가 그 위에 대부가 아주 예가 없이 그냥 임금님을 마음대로 독재를 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를 가르치다가 이래서는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되겠고. 근데 한 10개 정도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봉건제도라. 그러면 그 왕이 다 다르고 있어. 천자는 주나라고 거기는 이제 봉건제도로 다 공이라고 그래요. 공. 왕이라 그러고 천자는 아니고. 한 10명 되는데 거기를 돌아다니면 내 뜻을 알 사람이 있을까? 인으로 정치하는 것을 알 사람이 있을 것이 하고 돌아다니. 그냥 한 10년은 각 나라에 가서 한 1년씩 살았는가 봐. 하면서 이제 거기 왕을 설득하려고 그냥 갑자기 가서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살면서 이제 설득을 한 거지. 한나도 공자님 따르는 사람이 그냥 구박만 받고 이 찔찔이 뭐를 해 뭐 산업 직업이 있어야 먹고 살지요. 아무것도 없어 직업이 그냥 누가 갖다 주면 좀 먹고 하니까 그 제자들하고 찔찔이 가난한 거예요. 그냥 몇십 년간 직업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누가 좀 갖다 주면 먹고 이게 전부 가난 그 제자들하고 다 가난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시원찮고 하면서 그냥 그 10년을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하나도 대우를 못 받고 했지만 이게 내 사명이다. 나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게 사명이라 해갖고 그게 인의 핵을 보이겠단 말이에요. 예?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탓하지 않고 10년간 돌아다니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노자님은 어떤 했냐? 공자님이 30대, 40대쯤 됐을 때 노자님이란 분이 있다 하는 걸 보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만났어요. 어떤 분인가 했더니 이제 노자님이 딱 공자님의 인품을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성자의 기품이다. 자기가 돈은 먼저 깨트렸어. 그러니까 공자님,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배우고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해라. 게을리하지 마라. 하고 탁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자기는 딱 산속에 숨어버렸다. 자기가 있으면 이게 법이 나눠지잖아요. 이 법, 노자님 공명. 그러니까 자기가 사양하고 공자님에게 천하를 물려주고 산속으로 숨어버렸다. 이게. 노자 도덕경 하나 써놓고 숨어버렸다. 근데 그 법이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 사양에, 참,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성미를 사양한 거예요. 성자의 자리를 사양한 거예요. 그게 이 책이 많이 논어에도 보면
왕자리를 사용한 게 몇 번 나와요. 주나라가 세운 그 주나라 할아버지가, 어? 문왕의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 손자가 아무래도 인품이 좋고 그래서 왕을 글로 내려줘야겠어요. 응? 그 자기 둘째, 셋째 아들의 아들이 문왕이 아주 어린데 총명하고 이게 성인이 성인 문왕이라고, 응? 주나라 이 성인인데 글로 왕을 내려주고 싶은데 제일 큰 아들이 있으니까 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그거를 딱 알아차렸대요. 그러고 저기 남쪽으로 어디 뭐 사냥을 한다고 갔어요. 가서 돌아오라는데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세 번을 돌아오라 했는데 세 번을 안 들어갔어. 그래갖고 딱 숨어버렸어. 그래갖고 세 번을 천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해. 근데 그걸 은밀하게 해버려. 아무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어디 뭐 사고 당했는가 뭐 이렇게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왕을 이렇게 사양해 놓고도 내가 왕 사양했다는 게 티도 안 내고 아무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지 않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 공자님이 극찬을 한 거예요. 세 번 사양하고도 자기를 숨겨버렸으니 아는 사람이 없더라. 지극한 덕이로다. 이렇게 공자님이 알아준 거예요. 알아주. 이게 사양의 덕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 높은 자리를 사양하면 모든 원한이 다 풀립니다.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때 그 자리를 사양하면 원한이 풀려버려요. 내가 저기 올라갈 수 있는데도 사양하고 남한테 양보하면 이게 원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공자님의 이 노자님의 덕은 공자님이 노자님 때문에 있은 거예요. 사양하고 같이 그렇지 않고 같이 있었으면 이게 분열이 돼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걸 해주셨으니 이런 분들이 은혜의 핵을 보유하셨는데 우리 대종사님은 무슨 핵을 보유하셨냐? 대종사님의 은혜의 핵은 뭐라고 했냐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정.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해서 다정해진 정. 그래. 그러니까 대종탄이 법은 서로 친해 다정하신 법. 보름달보다 더 원만한 정의, 생명을 다 바쳐도 여한이 없는 정의. 이 핵을 정해. 정의 핵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대종사님 때는 그 대종사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다정, 너무나 다정해. 우리가 예전에 우리 대산정사님이나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다정해서 어디 멀리 갔다가 몇 년 후에 만나도 반가워. 그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반가워. 그렇게 이 정의 해결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세상이 이 정의가 떨어져 버렸다. 서로 친한 것이 떨어져 버렸대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정의가 넘치지 않고 친구와 친구 사이도 정의가 안 넘치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 보름달보다 원만한 정의, 생명을 다 바쳐도 예언이 없는 정의핵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원불교 은의핵이란 말이에요. 응? 부모와 자녀 사이가 윤기가 통해 정의가 넘치고 친구와 친구 사이, 그다음에 스승과 제자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는 어떻게 된다? 자식과 부모 사이가 가까워야 된다. 동지 사이는 형제같이 가까워야 된다. 전 인류가 한 부모 형제로 이렇게 딱 이게 원불교의 법이에요. 전 인류가 한 부모 형제처럼 서로 돼야 되는데 오늘날 어때요? 지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원수로 싸우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전혀 이 진리하고 어긋난 거예요. 그러고 그것이 막 그러고 막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다 저 기독교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의 핵을 보유하려면 정의 핵을 보유해야겠다 이거예요. 부모님하고 정의, 윤기가 통해야 돼. 응? 그래. 이 부모님하고 서하는 부모님하고 참 인정이 통해요. 아니, 근데 지난번 얘기했었잖아. 그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다 이렇게 더 마음에 예? 온화한 말씨와 부드러운 태도로 그 정감 넘치게 전화를 한번 해봤대. 무뚝뚝하게 막 한. 어?
항상 그렇게 해요? 아이야. 그렇게, 아니, 문제는 회복이지. 부모님한테 어떻게 전 맨날 해보라고 했는데. 어, 여기 은원이는 부모님한테 좀 요새 다정해요? 아, 이거 지난번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어제, 덕선이는 어때? 어? 아이, 그렇지. 아유, 어머니한테 합격했다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야지. 어? 합격했던 전화했어. 그래서 이게 준모도 부모님하고 이게 참 사이가, 이 정이가 넘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그래서 이 정산종사님이 그 은혜 핵을 본받아서 20년간 보유에 계시면서 그때 대종사님이 기르긴 이제 신심은 내놨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별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품에 안으시고 내로는 다 크지 못한 어린 형제들을 품 안에 안으시고 외로는 일제의 무서운 탄압이며 일본의 무서운 탄압 8.25 이후에 국난이며 혼란한 국난이며 6.25의 그 대란이며 6.25를 거쳤거든요. 어? 정상이 엄청 고생스럽겠어요. 일제시대 거쳤죠. 8.25 후에 그 혼란 시기를 거쳤죠. 6.25를 거쳤죠. 그리고 이제 좀 나라가 안정되려 하니까 병이 드시죠. 9년 병을 들으셨거든요. 돌아가시까지. 그런데도 이렇게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를 시방세계에 전하라는 주소 일념으로 마음 한 번 가라앉고 이마 한 번 찡그린 바 없이 교단을 만대 전하시게 된 것은 이게 그냥 20년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한번 촥 가라앉질 않아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가라앉질 않아요. 가라앉 많이 가라앉았지. 응? 이 석방이라는 건 많이 가라앉았지. 몇 번 가라앉았지. 기억이 하도 많아. 아, 이 너무 힘들다. 이게 뭐, 아, 이거 못 해먹겠다. 이래. 은원이 몇 번 가라앉아. 해보기도 많이 가라앉았지. 그래. 그런데 우리 정단정산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이것 듣고는 그다음부터는 힘들어도 이게 가라앉질 않아. 그냥, 아이, 막, 말썽을 해도 가라앉질 않아. 아, 이걸 내가 배워보자. 이거 배워보자. 정단정이 들었는데 나도 정단정이 한번 제자가 돼보자. 하고 그냥 얼굴도 그냥 안 찡그리려 그래. 뭐 찡그려. 안 찡그리려 그래. 그래서 교단을 만대 전해시게 된 것은 은의 핵을 보유한 거룩한 대종선이 수리였다. 요 두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갖고 참 은의 핵을 보유해야겠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큰 서원 큰 적공으로 세계 평화를 시키고 국군을 융창시키고 교훈을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무서운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큰 서원과 큰 적공으로 치력을 극복하고 모든 욕심을 극복하고 은의 핵을 보유해서 재생되어야 하는 고등종거입니다. 큰 사원과 직공으로 모든 욕심을 항복받고 은혜를 보유해서 재생을 대하는 고등 종교인이 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냐.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서원을 했어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 낙마하고 얼굴 찡그리고 고통이 병이 든다 하더라.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그게 힘들고 어렵을 때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정탄종사님 보면 항상 보름달과 만나면 너무나 편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루면 야, 너는 내 속이 괜찮은 줄 아냐? 막 속이 막 빨개지는 것 같이 아프다. 그런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 뵐 때는 전혀 표식이 없대요. 표시가 없고. 그 속이 그렇게 아파도 그냥 그런 표식이 없어요. 어? 그렇게 해갖고 환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더라도 참 이 큰 섬은 큰 적공으로 욕심을 항복받고 은혜의 액을 소유해서 이 거듭 종교인이 되자. 그렇겠어요. 그러면 달원이 오늘 발표 잘했어.
잘했으니까 감사 생활 한 번 했는데 그렇게 좋았는데 은희 핵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겠대요? 예? 내가 가만히 보면 이 잘못하면 덕선이가 동생한테 딸리게 생겼어. 아니, 옛날에 내가 스승 공부가 더 높았는데 지금 이러다 어이구 이게 내 따라가게 생겼네. 나보다 오게 생겼네. 여긴 논문 쓰느라고 정신이 없고 여기는 그래도 감사 생활하고 정신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요. 모르는 거요. 다론이가 더 앞장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동생이 앞장선다면 기분이 좋지. 아, 예. 그래. 그래, 이 고용 종교에 되자. 그렇게, 그 다음은,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가 서로 은혜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은은 바로 정이요, 정의는 바로 도덕이다. 아, 이 대산종사는 정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은은 서로 알아야 도덕이 행해질 것이요, 도덕이 행해져야 천하가 좋아질 것이니, 은의 도가 천하의 근본이로다. 은은 정이요, 정의는 도덕이다. 예, 그랬어요. 도덕이란 게 서로 이렇게 참 다정해 갖고 서로 윤기가 통하는 게 도덕이지. 다른 게 그냥 겉멋머리만 예절 채우고 형식만 가지는 게 도덕이 아니라는 거야. 내 안으로 참 진실한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공부를 몇 명 안 모였지만 여기서 참 은혜의 핵을 소유하고 정의의 핵을 소유해 갖고 참 이 집안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전히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참 감사를 느끼고 부모님이 너무 주니까 저절로 감사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갖고 참 이 주위에다가 정의 핵, 은혜 핵을 이렇게 보위에다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알았습니다. 예.